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열왕기상 21장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꾸민 일은 사람들 눈에는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증인도 세우고 재판도 열었습니다. 속은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아합의 요청 자체는 강제적이지도 않았고 정당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봇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포도원을 아껴서 그것이 아깝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봇의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36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조상의 기업은 영구히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왕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거절 앞에서 조금 유치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돌아서 뒤로 침대에 돌아 누워서 밥도 안 먹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포도원 하나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치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탐욕은요 이미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갖지 못한 그 하나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아합에게는 왕궁이 있고 나라가 있고 엄청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나봇에 작은 포도원 하나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아주 사악한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정말 맞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고작 그게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왕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하여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세벨도요 그냥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계략을 써서 그렇게 사람이 쓸 수 있는 교묘한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명을 그 앞에 앉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을 만들어서 나봇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후에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디테일한 설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거기 재판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이 모두 합법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전부 다 속았을 것입니다.
금식까지 선포하고 증인까지 다 세웠고 공식적인 재판의 형식을 모두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편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나봇은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14절에서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아합은 일어나서 그 말대로 또 순순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짓밟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편지를 따랐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요. 나봇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나봇이 죽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쓸 때도요, 장로들이 거짓 재판을 열 때도, 나봇이 돌에 맞을 때도,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네가 죽이고 네가 빼앗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꾸민 일이었고 직접 손에 피를 묻힌 이들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다고. 모든 것은 아합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요 그 탐욕 때문에 이세벨의 모든 행동을 허용했고 그 결과만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분명한 아합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하고 그 열매를 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을 팔아라는 표현을 보면 2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서 스스로를 악에게, 스스로를 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충동을 하고 누군가가 유혹하고 꼬셨다고 해도 그것을 용인하고 따른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은 아합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포됩니다.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무섭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선포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아합의 죄는 그 개인의 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도록 아합은 이끌었습니다. 왕의 죄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죄의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진 것입니다.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합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좀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겸비함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의 죄가 너무나도 큰데 그 악함이, 그 탐욕이, 그 잔인함이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합의 이 겸손한, 겸비한,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합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겸손함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악한 모습도 보셨고 그의 겸비한 모습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세벨이 꾸민 거짓 재판도, 억울하게 죽은 나봇도, 포도원을 차지하러 신난 발걸음으로 아마 갔을 아합 왕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겨진 것은 없었습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의로운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왕의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나봇에게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피가 헛되이 땅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봇을 보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아합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도 진실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모습, 악한 자리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뉘우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탐욕도, 우리의 억울함도, 겸손함도 모두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봇처럼 또 말씀을 붙들고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의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